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공독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결과만 좋으면 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일이 중심됩니다. 정체성이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이름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또 그래서 이 일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1등 하면 그 학생들 경우에 1등을 하면 참 잘한 것이고 꼴등 하면 참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지요.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질이 없어서 성적이 못 나왔지만 그 공부하는 학업 과정에 참여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만 갖고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등급 나누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의 그 배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결과 중심의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평생을 가지요. 1등만 중요한 세상이다 외치는 개그맨의 이야기처럼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1등 중심주의가 됐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가 1등이죠. 그래서 장로는 이름만 달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장로들을 엄청 많이 봅니다. 목사만 되면 끝나죠. 그래서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는 목사들의 그 무서움을 많이 경험을 하지요.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혹여 바른 말을 하면 굉장히 뭐라 합니다. 교회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많이 야단을 치죠. 이게 신앙과 우리의 현실에서 결과 중심주의의 그런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결과만 좋으면 선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읽었는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읽어보셨으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 어려운 부분이 5절과 7절인데요.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2장까지 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었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만 타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표면적 할례만 받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돌아간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혈통적인 유대인 몸에 할례를 하고 그것을 본질 삼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믿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진짜 본질의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 더 우선되는 그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말씀 맡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택하신 기쁜 뜻을 취소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취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5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기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 듣고도 어렵나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어서 그런 거죠. 중첩되어서 그런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말을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느냐는 말과 동의어로 듣는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신 그 기뻐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럼 받아주시겠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기뻐한 뜻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믿지 아니한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니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결과가 이건가요?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안 받는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죄인처럼. 죄인이 아니란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앞에는 어떻게 받으리요 해놔놓고는 뒤에 와서는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고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요 설교를요 한 5번은 쏟아지우고 했습니다. 원어로도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도 하고
왜 이것이 어려운지 이유도 설명을 하려고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에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결론만, 오늘 제목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 하는 건데, 결론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안 헷갈리게 한다 싶어서 오늘 제가 다 지우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그 분의 쓰신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아마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읽으면서 중간중간 제가 해석을 함께 해드릴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잠시 해석하고 갑니다. 자, 여기서 유진 피터슨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성경을 쓰고 있죠.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의 나음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 성경에 할례를 훈련으로 해석하여서 할례가 율법의 훈련이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우리와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어떤 정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을, 그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존하는 역사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현실적인 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게 된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해석합니다.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믿으신 곧 그들을 선택함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맡음과 믿음을 이분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겼는데 믿음은 그걸로 해석하니까 그것을 어떤 이들이 저버렸다면, 충성되지 않았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 끝났으니까 뒷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첨언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이분의 설득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 우리가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같은 본문을 본인이 이해한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이지요. 여러분 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좀 더 쉽지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 정리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어서 세상에 전해져 이방인에게 행해져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믿지 아니했다고 심판한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 5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쵸? 몇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또 이해가죠?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해 볼게요.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정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치자 누군가가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치면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선을 더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바울이 지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 거짓말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쩌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고 영광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역 중에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결국 받아서 되겠는가? 이 말로 해석될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제가 오늘을 가지고 뭐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지금 결과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이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사람이 내가 나의 거짓말로가 바울 자신이 아니고 어떤 가정으로 한 사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면 내가 심판을 받아서 되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말하기를 그러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에 약한 우리 번역가들이 이 카이를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한국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나아가 바울은 우리의 풍성한 죄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처럼 말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도 있지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됐다고 계속 친 거예요. 유대인들이면서 율법을 알면서 죄를 범하느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저 유대인들 저 한심한 것들 저거 이러는 거예요. 반응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느냐? 더 나은 게 많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음에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질 차이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나음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보다 더 나음, 유익되는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유진 피터슨 그걸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보다 더 낫다, 이걸 유익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익한 점들이 많았다. 첫째는 말씀을 알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비침을 받았을 것이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더 죄를 덜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등등 많은 유익, 나은 점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 차이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그들이 훈련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와는 분명히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그 일을, 직무를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충실하지 못했다 한들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버리겠느냐, 이게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 뜻이라고, 구원 안 시키겠느냐 이 뜻인 거예요. 심판을 안 하겠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안 묻겠느냐가 아니라, 죄를 묻는 건 다른 문제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한가를 후회하시고 취소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취소는 안 하지만 그들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번역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이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을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지가 잘못해놔놓고는 그렇게 괴롭혀놔놓고는 훗날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럽니다. 그래, 왜 내가 니 도와요? 내가 널 괴롭혀가 니가 잘된 거 아이가? 콩지 팥지 엄마처럼 그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복음이 갔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어 봐라. 너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심지어 마귀도 거기에 등장. 필요하기라. 우리는 필요하기지. 왜 우리가 심판받는데? 우리가 없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그 철학적인 복잡한 내용을 요 짤막한 내용에다가 헬라어 원어로 써놨는데 말을 다 직역으로 막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 위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면은 내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 날 심판하셨어야 되겠나? 유대인 지금 이 얘기를 비유로, 우리가 하듯이 비유로, 사람들의 얘기로 지금 비유해 주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로 지금 이야기, 설교니까. 로마서도 하나에 로마 교회 보내는 설교니까 비유로 이렇다는. 누군가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맞나? 안 맞지 않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로 있을 때 좀 40살까지 넘도록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소리집사, 안소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집사로 살았고, 그 나용 집사였습니다. 담배 뭐 꽂아서 다니고 술 먹고 막 그러던, 거짓말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러던 그냥 별볼 없는 집사였습니다. 그런 집사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신호들이 여러 번 왔어요. 신호들이 여러 번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20살 좀 넘었을 때, 22살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깊어져서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봐야 저분들이 오해만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저를 몇 년 뒤에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라도 나아가면 된다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다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찍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도의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아는 게 힘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원어 성경을 하는데 번역한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불만족스럽다, 번역이. 그쵸? 어떤 건 원어를 덜 번역하고, 어떤 건 좀 잘해도 그래도 말이 너무 옛날 말투라서 현대인인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많이 해놨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원어를 다 읽을 수 있어서 공부해서 원어로 성경 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이해와 지성으로는 못 깨닫는단 말이죠. 원어를 봐도.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진짜 목사가 아닌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울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엉터리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거짓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이단 목사님들이 많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고 성령으로 받아서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받고 원어도 알아서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도 한번 미리 봐보지도 않고 오늘 왔다가 툭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앉아있으면 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집사가 미워 죽겠는 거야. 막.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공집사가 막 지금 공집사 엉뚱한 생각들 들지요, 미운 일 있지요, 급한 일 있지요, 막 집중 안 돼요. 그렇잖아요. 초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만 되는데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목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또 잘 전해줘야 되지. 또 자기 이야기 한참 하고 있으면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제도인 우리 합동 측에서도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장로를 따로 세워가지고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공대를 하면서 말씀 전하게만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런 부분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목은 결과만 좋으면 선인가 이래 해놔놓고 저도 과정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끝부분만 가지고 와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뭐냐?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까니까 죄송해요. 결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욕을 하니까 나 틀렸다, 잘못됐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전부 잘못된 줄 알아. 다 틀린 줄 알아.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버린 거 아니다. 이걸 너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뒤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막힌 것을 하셨다 할 때 이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아멘. 근데 이것만 아는 사람들인데요. 로마서 보세요. 그리고 다른 성경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힌 것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계속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 될 생각을 안 하지. 저것들하고는 하나 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택하신 것을 취소하는 거냐?
아니,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죄는 물으시지만 취소하지는 않으신다. 이 두 가지 사상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련하고 나쁜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그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믿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겼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취소하진 않지만 그 죄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의 예로,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내가 거짓말을 해서 풍성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거짓말했다고 하심이 맞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악을 해갖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해야지. 악을 지금부터 막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용서가 커질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너희 중에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를 선택하고 밤에 원고를 몇 번 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해보십시오.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필요악이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필요해서 창조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사탄이 없지. 그래가 필요했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만드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주면서 제대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단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죠. 오늘 바울 말이 그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게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게 우리의 생각,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가 좋으면요, 꼭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발견될 때 정상창조를 하고 덮을 때가 많잖아요. 아유, 다 잘 됐는데 왜 그걸 굳이 따지냐. 그죠? 우리 교회를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은 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그걸 골치 아프게 그걸 또 따지고 그걸 덮자 하는 거예요. 덮자.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풍요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과 현실에 생각보다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 누구의 말이죠? 어거스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이었죠.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었죠. 술 먹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쾌락을 더 즐긴 거야.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는 거야. 여자하고 바람 피우는 법, 더 쾌락을 느끼는 법. 설마 싶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통은 악이고 선이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모든 것은 선인 거예요. 술도 선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들어 버린 거야, 이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죠.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이런 죄도 하나님 용서하실까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그 죄에 대해 그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갖고 한 말이 그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혹시 죄 짓는 걸 허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자기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생각으로 죄를 경홀히 여기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권장하신 적이 없어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너와 나의 사이를 드러내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고 저주와 진노가 임한 이유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경고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죄를 지어서 내 은혜를 깨달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하게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죄를 정당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이유가 있겠지.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진리예요. 이걸 빼야 되는 얘기예요.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동의를 하셨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유도하거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메시지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을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적이고 원론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한 용인, 이 부분까지도 지금 드러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생각 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벌였잖아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막 정복 전쟁을 할 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뭘 들고 왔죠? 성경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고 칼로 때리고, 지금 이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나요? 좀 세상의 군왕들이 이익을 착취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지배한 나라가 성경을 막 보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니까 예수님 믿게 되지. 이런 생각이 그 당시 교회 가톨릭에게 든 거예요. 방법은 좀 불이해도 그 바람에 마약이 대마초가
그 나라에 유입이 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이런 좀 불행한 일은 좀 있지만 그 바람에 죽을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그 편에 선교사들이 함께 다 뛰어가지고 가고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많이 그랬던 중국 하나님 안 믿잖아요. 가장 많이 그랬던 일본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그 전쟁만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 그거 옳다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때 공부하면서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참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참 은혜로우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칼 갖고 와서 다 때려 죽여보고 말 듣는 것만 예수님 믿게 하고 하지. 뭐 하고 매맞아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누명 써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에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큰 교회를 짓고 교회 짓는 과정에서 뭐가 안 되니까 정부에 돈 대주고 불법으로 땅을 변경하고 왜? 복음을 전하니까. 됩니까? 됩니까? 그 세상에는 안 되는 법을 그 시장이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바삽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거 잘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덮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논문을 가짜로 쓰고 학력을 속이고 목사가 됩니다. 자기의 이력을 속입니다. 그런 거 하면 교회는요 성도가 헌금하면 다 받아요. 이상한 사람 오면 저기요 이 헌금 왜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긴 헌금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깨끗한 돈이 들여져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쓰여져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이면 좋은 거다. 술 잔사한 돈도 주의를 어기고 번 돈도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은 안 물을까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있어요. 근데 교인이 떠날까봐 그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유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교회를 유지를 시키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 다 떠나봐야 여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다이용 신자도 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속이 좁아갖고 자기 뭐 말하면 픽 털어서 나가는 성도들 그런 이야기도 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붙잡고 있었다고 쳐봐요. 하나님 사람 숫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우리 교회 유지. 안 되면 정안 되면 우리 가족끼리 정안 되면 한두 사람끼리 다 떠나도 텐트 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면 되죠. 이거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똥을 한번 싼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떠시면 초등학교 때 체육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마산인지 우산인지 모르겠어요. 한 4, 5학년 때쯤에 너무 힘이 들고 체육을 해가지고 했는데 방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구를 살짝 소리 안 나게 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탈이 났는가 설사가 난 거예요. 그게 숨기고 싶었죠. 숨겨집니까? 조금이지만 안 숨겨지더라고. 뭐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갑자기 뒤에서 코를 이러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데 뭐야 이러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얼굴이 뜨거워도 어떻게 있겠어요? 화장실로 쫓아갔죠. 쫓아가고 해결을 했죠. 울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도들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순화가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막 분노하고 안 좋고 막 거짓을 회개하지 않고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괜찮지 싶죠? 똥내가 꾸리꾸리 하면 납니다. 딴 사람 예배 받는데, 공부하는데, 수업하는데 방해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5,000명 있는 게 더 은혜롭습니까? 10명 모여서 10명 있는 게 은혜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5,0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은 깨끗하고 4,900명이 다 똥내를 풍기고 있는 거야. 자, 이 교회가 1번, 2, 여기 10명 모여 있는데 9명이 똥내를 풍기고 1명이 깨끗해.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4,900명이 더 풍길 뿐인데.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아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건 뭐죠? 깨끗하고 순종하는 사람, 죄를 용인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내 감정이 힘들고 내 마음이 못 받쳐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결과적으로 예배만 드렸으면 성령한 게 어느 때 난 예배를 드렸어. 진짜 그런가요? 보세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배겨져 있는지. 육체의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의 시간 외에는 들춰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배만 들으면 된다는 생각,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아이가 혼자 게임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집에 돈 주고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안 놀아주고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먹여 살렸잖아. 너 공부시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컸지 않냐. 결과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커갖고 삐뚤어지고 부모의 은혜를 보고 잘못 나가면 나는 널 열심히 키웠는데 너는 왜 그러냐.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그 자라는 동안을 지켜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도 우리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와요. 어떤 엄마가 그렇다잖아요. 아이를 낳았어. 어린 아이인데 난 남자가 친구 생겼어. 이 남자친구 전 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여름에 그 더운데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픈 걸 보고 나가고 또 3일 있다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애를 죽여버리고 게임을 하다가 굶어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을 내가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다행히 안 죽고 살아서 건강하게 살았다고 결과가 좋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노는 날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폐비쳐버리잖아요. 용돈 좀 줘가지고 치워버리잖아요. 내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 그 자녀들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부부끼리 놀러 갈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요. 낳지 마요. 가든 같이 가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사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 못하겠어요.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이고 살고 하는,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 거냐 아니면 우리 삶을 위해서 정의를 버릴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천국에만 들어오면 된다, 결과론적으로 들어와라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 앞에 벽보지 앞에 서서 다 낱낱이 죄가 고해진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만 믿었으니까 딱 이것만 되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오늘 내 삶에 나의 과정이 철저하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삶에서, 삶과 신앙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잘 된다고 잘 되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